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수요 성경 읽기 123번째로 또 복음서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읽었죠. 사도행전 읽기 시작한 것으로 치면은 27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줄거리로 보면 1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에 나서서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선 눈으로 보는 것도 못 보잖아요. 다른 거는 봐도 자기는 못 보지 않습니까?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기에 자기 외모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비춰보거나 어떤 반사되는 곳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청동기 거울 같은 거, 청동 거울 같은 거로 자신을 비춰봤지만 희미하게 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또렷이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리 거울이 나오면서 자신을 볼 수는 있게 됐으나 결국 겉모습밖에 못 보죠. 그리고 사실 뒤 보는 것도 하나 가지고 못 보니까 이렇게 비춰봐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엑스레이, CT, MRI 이런 첨단 장비들이 나오면서 속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마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거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첨단 의료 장비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보통 신학적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리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수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인간은 스스로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듣고 계시죠? 모든 것이 스토리로 전해진다. 그래서 요즘은 뭐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거의 신문 기사의 어떤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스토리로 전해주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전해줄 때도 그 이야기처럼 꾸며서 기자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광고 같은 것도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 이 제품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과거의 광고였다면 요즘에는 어디 사는 아무개가 어느 날 어쩌고 해가면서 스토리, 이야기로 전해주는 그런 광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신 이 땅이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인간들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인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자신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세계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회복돼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성경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살았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이고요. 주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확산되어 나가는가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들에 이어지는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또 관점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만 떡 띄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만 있으면 못할 거 없어 라는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다보니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것은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큰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무슨 신령한 신비로운 능력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에 성경을 읽어나간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예배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것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읽기 27번째로 들어왔는데, 지난 두 차례 수요 예배 시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고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새로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쭉 들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싶다 해가지고 다음 안식일 예배 때 와서 다시 전해달라.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회당 지도자급 인물들이 그걸 보고서 시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기라는 말의 어원을 통해서 보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랐더라. 그건 질투죠, 질투. 젤루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영어 단어죠. 질투한다 하는 질러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방으로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아주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걸 보니 더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 지도자급 인물들은,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다른 것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떠난 뒤에 그 행적을 이제 요 1차 선교 여행이 조금 마무리될 때쯤에서 지도로 한번 짚어볼 겁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일 먼저 거쳐온 지점들을 짚어보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항구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살라미로부터 구브로 섬을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는 섬인데요, 횡단해 가지고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까지 선교 활동을 쭉 하면서 구브로 섬을 횡단했고요.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튀르키예의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고, 버가에서는 선교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했다. 그래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다다른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다시 다다른 곳이 이고니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고니온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가 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빠진 것이 아쉽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이고니온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전해주는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4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두 사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믿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뭐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죠. 어쨌든 크게 둘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더라. 그런데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표현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복음을 듣기는 듣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정하시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작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었더라. 구원과 영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정론의 내용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신다. 이게 근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좀 장로교 계통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이 자칫 잘못하면은 참 어렵기도 하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신학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 예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도는 뭐하러 해? 그렇죠?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 어쨌든 구원하실 거 아니야. 근데 예정 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예정론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풀어놓자면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놓았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 문제는 아마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여러분과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 영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내게 뭔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뭔가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영생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역할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그 이후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로의식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때부터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그래도 나도 뭔가 하나님께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곳만 인용해 본다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2장 8절과 9절 제가 또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거야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할 일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신학 수업을 받기 전에 뭐 그냥 살았으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좀 받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괜찮으시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렸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무런 공로의식 없이 오직 주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거라도 해가면서 할 때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래도 더 드릴 게 없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감사할 수 없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찾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은 자기가 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도 이런 거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로의식이 자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헌신과 충성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공로의식이 되는 순간 그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내 삶의 자원들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즐거워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 작정된 자라는 이 표현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들도 있지만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안 받았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고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단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 했어, 복음 전했어, 니들이 안 받은 거야, 이제 네 책임이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 원래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야. 그러니까 니들한테 한 거는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안 받아들였잖아.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야 라고 등을 돌렸다면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었느냐? 끊어도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읽으면은 좀 곤란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애태우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지 그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뜻인지 한번 듣고는 얼른 이해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고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실망을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정말 포기하는 것이, 이건 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아이, 그 인간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만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만 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그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고니온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그래도 오늘 또 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은 이고니온에 당도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고니온 사역이 시작이 되죠.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이고, 좀 전에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놓고서 어딜 갔다고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란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포기란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복음에 있어서는 포기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도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제 비방하고 모함하고 해서 저 인간들 말이야, 저 문제아들이야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과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두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두 사람의 말씀 사역을 지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는 이고니온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사역을 해 나갈 때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는 현장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분열, 갈등, 대립입니다. 주의 일을 진지하게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는 사실 많은 갈등 구조들이 생성됩니다.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지하게 나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이 다른 이들은 다르게 이해라고 해석을 하고 하다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과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이들과 세속적인 가치를 속으로는 따르지만 겉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직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로 온전히 가는 이들과의 갈등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어떤 이질적인 그런 분열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쪽은 성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거나 두 쪽 다 다른 생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내면에 악감정이 생겼고 두 사도를 돌로 치려는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런 박해가 닥쳐왔을 때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그랬느냐? 아니,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 걸 왜 좋아했느냐 하면은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은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양보하거나 적당하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박해도 있는 것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니까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믿고 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불편한 상황,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 간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일치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만은 때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직장이나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갈등 구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실은 분열과 갈등이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리의 진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역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하는 일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더 높은 가치일 때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거보다 좀 덜한 거라고 한다면 때로는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 무엇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분별하기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입장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뜻에 조명하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돼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고 좀 혼동이 된다,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혼동이 될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계시해 주십시오. 얼른 답이 안 주어지면 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인근 지역으로 또다시 도망가듯이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루스드라와 더베로 달려가는데 참 처량하고 청승맞아 보이는 신세이지만 두 사도는 어떻게 갔을까요? 상상해 본다면 기뻐하며 달려갔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주의 일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쫓겨다니는구나 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고니온 또 그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들 그 일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